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희구입니다. 네. 우리 BTC 3라서 화기애애하고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표정도 너무 좋고요. 훈련이 다 끝나가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죠? 방금 소개받은 성희구 형제고요. 상반기까지 BTC 훈련 원장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은 경인 지구 대표를 맡아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정말 저 자신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뭡니까? 114페이지 맞나요? 교재? 권위 복종에 대한 태도 및 행사 방법.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강의 제목이?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BTC3 훈련에서 강의로 이렇게 해서 다룰까? 혹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재현 자매님. 왜 이런 권위와 복종에 대한 주제로 이 BTC3에서 그것도 2에서도 할 수도 있고 1에서도 할 수 있는데 3에서 다룰까? 예수님 말씀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순장의 삶이 온통 섬기는 삶이다라는 걸 얘기하시죠. 네, 맞습니다. 대략 틀린 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BTC3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리더 훈련이에요. 리더십 훈련, 영적 리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BTC3에서 좀 다뤄주면 좋겠다 해서 강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윤정자매님. 네, 우리는 BTC3는 그냥 편하게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죠? 모자란 사람들을 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 사람을 주로 쓰신다. 또 혹시 다른 형제님은? 정기 형제님. 께서 택한 사람, 이제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함께 돕는 배필을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항상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데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권위이고 팔로워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복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은 리더이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의 복종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런 뜻에서 이 강의를 아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권위와 복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리더의 종류가 이제 나쁜 리더와 이 좋은 리더가 있다 그러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가 이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는 그 리더가 떠난 이후에 그 공동체가 더 잘 되면 좋은 리더고 더 안 되면 나쁜 리더다 그래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훈련원을 떠났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래요. 너무 헌신적으로 더 깊어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너무 분위기가 좋고 우리 간사님들이 너무 성숙해서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사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이 훈련원만한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원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그래서 옆에 주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렸어요. 좀 더 훈련원의 발전을 위해서 남아주세요. 그래 리더들도 말리고 했는데 제가 훈련원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하여간 분위기가 좋고 헌신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시네. 자, 주제를 한번 봤죠. 우리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권위와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위를 행사하는 자의 역할과 태도 8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끝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 5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사례 연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에 대한 태도와 권위의 행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사역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여러분의 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권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제자 양론 중에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는 권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죠. 우리 3번째 줄에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항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나의 권위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4번째 줄, 권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출한 아이들과 같다. 그래서 이 생존에 심각한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권위와 복종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 결국은 권위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권위는 2가지의 권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권위가 있고 위임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권위. 그런데 대부분 위임 권위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을 하셔가지고 다스리는 권위가 위임 권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권위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진 상황에서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위임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권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정수 형제님, 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예. 무슨 말씀인지 형제님 말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순장이 성경을 읽으면 형제님 말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되게 짜증났던 것 같던데. 근데 윗사람들한테 들은 말을 잘 따르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이 정리를 한다는 거는 누구나 쉽게 그냥 한마디로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받은 권위의 종류가 혹시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은 크게는 국가적으로 국가 지도자,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권위라고 볼 수가 있죠. 가정적으로는 뭐예요? 부모님.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지도자, 그죠?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직분자들이 될 수가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그죠? 대표. 그럼 우리 교회 BBB 공동체에서는, 그죠? 전체 대표들, 지역 대표. 때로는 순장과 순원의 관계에서도 순장이 하나의 위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권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의 배경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데, 당시 로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가장 로마의 황제 중에서 폭군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이에요. 근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소위 이 잘못된 리더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지배와 통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이걸 쓰는 목적이 아닌데,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목적과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항상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뭐예요? 세상 지도자, 그 당시 로마 황제라든가 그 관료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약간의 그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되지 세상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문제, 특히 세금도 우리가 교회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되지 세금 안 내도 낸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의 빌미를 제공해서 애매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쫙 해준 거예요. 이런 세상의 권위도 때로는 이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권위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조금 혼돈하는 말이 권위와 권위주의. 그죠? 권위와 권위주의 차이가 뭡니까?
권위는 스스로 따르게 하는 힘을 권위라고 그러고, 권위주의는 억지로 따르게 하는 태도를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예. 이 진정한 권위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7장 28, 29절 윤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예, 특별하다는 얘기죠. 예. 이 권위주의자들의 특징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는 되게 맹목적인 반면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되게 오만하고 거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권위주의의 모델이 누굽니까?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권위주의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정한 영적 권위는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예수님처럼 이런 진정한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 예. 어디서 와요? 재원 자매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다 주시는데,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과 섬김. 저 멀리 순장과 순원이 맨투맨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근데 순장과 순원을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원자매님?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멀리서 보는 거야, 지금 우리. 멀리서 저기 이제 맨투맨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네. 막 맨투맨 하러 왔어요, 막. 일단 제일 먼저 도착하고. 그렇죠. 일단 순장과 순원 중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순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가끔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찔리는 순장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장은 무조건 일찍 와는 거. 기본적으로. 또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렇지. 손에 보면 항상 간식이 들려있는 분이 순장이야. 예, 멀리서 보면은. 가끔 이제 안 들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대충 알아요.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 뭐 대화를 안 하고 있다. 가까이서 보면 뭘 또 볼 수 있을까요? 교재를 보면, 교재 보면 빡빡하게 준비를 많이 해오면 순장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바로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더 수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게 진정한 권위예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직위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순장의 타이틀이 권위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순장이 제가 지역 대표를 할 때 전에 찾아와가지고, 순장님 죽겠어요. 순원이 말을 안 듣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자기한테 순장이라고 한 번도 부르는 적이 없다고. 좀 순장이라고 한 번이라도 좀 불러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순장이라고 잘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형제 자매가 원래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좀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본인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것도 이제. 근데 순장의 권위는 그런 호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섬길 때 부르지 말라 그래도 부른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복종이라는 개념. 복종이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모든 이유와 생각을 초월하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하는 자세, 마음 중심에서 굴복하는 자세, 그리고 특별히 또 모든 이유와 생각을 초월하여,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지 항상 순종을 하는데 내 생각과 일치가 돼야지 순종을 하는데 이걸 초월하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위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만 이렇게 직통으로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받고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는 전혀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거나 그 사람만 복종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섬기는 그 리더가 우상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트를 보냈는데 보트를 보내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계속 사람이 와서 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냈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런 우를 범한 거죠. 예. 자, 관련된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 사이에 이제 한 부분인데 사실 동역자 간에도 서로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순종과 순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과 순복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자연적으로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게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내를 또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돕는 배필.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주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또 서로 복종하라. 이 돕는 배필할 때 제가 옛날에 그 부부 교실을 잠깐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도 좀 봉사 좀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시간이 맞아서 잠깐 섬긴 적이 있는데 그 강의 내용을 좀 같이 듣는데 좋은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내를 하와를 세울 때 돕는 배필, 이 돕는다라는 게 그 헬라어로 에젤이라 그래요. 에젤. 우리가 에벤에젤 할 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돕는데요, 원래. 누군가를 돕는다 하는 것은 성숙하다. 그래서 이 아내는 성령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남편을 돕는 거죠. 미숙한 사람을. 그래서 그리고 또 차도 일찍 나온 차보다 나중에 나온 차가 신차잖아요. 새 거고 기능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제보다는 자매가 더 기능이 좋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제 복종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돕는 배필이다라는 부분이 또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복종과 권위와 복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네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한번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복종은 의지적으로 따름,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전적으로.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33회 정도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66회 정도 나와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의지적으로 따르는 게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어려워요? 정기영재님,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데 예. 순종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순종,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부분은 약간 마음의 동의가 돼서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지적인 부분은 마음의 동의가 안 돼도 좀 의지적으로 따른다 하는 의미로 볼 때는 또 복종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예. 물론 이제 성숙해서, 예, 내가 너무 성숙해서 이 복종으로 따르지 않고 모든 게 순종으로 따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숙해서 또 의지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렇게 아내가 복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또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뭐 같은 의미로 서브미트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데,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같은 의미로 써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냥. 네. 자, 사례를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당신의 주변에서 있었던 권위와 복종에 대한 문제, 어려웠던 일, 네? 뭐 어떻게 해결됐는지, 뭐 해결된 것까지 얘기해 주면 좋고, 잠깐 한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BBB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한 사례들 한번 언제 어려웠을까? 어떤 경우에 어려웠는지 1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너무 할 일 별로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혹시 들은 분이 이거를 좀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괜찮겠다 하는 분 있어요? 들은 분이 어떤 케이스인지만 뭐 간단하게 뭐 이해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 누구 특정인은 실명으로 하시고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안 돼요. 한번 나눠주시죠. 그래도 혹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까 봐.
네, 양재우인정이고 요번에 백재원 자매님이 나눠주신 얘기를 짧게 예. 공유드리면 직장에서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를 이제 항의를 하고 법적 절차까지 갔으나 거기까지 갔는데도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항했던 정의로운 무리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다. 뭐 이런 상황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특히 직장에서 해결책은 혹시 뭐 나왔습니까? 그 상황 자체는 진행 중이고. 진행 중. 예. 그렇구나. 참 오늘 강의가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상황은 달라도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부당한 지시. 우리가 권위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사례는 첫 번째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할 때 우리가 순종을 안 하게 되죠. 잘 못하게 되죠. 또 하기 어렵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독재자 같은 경우, 직장에서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상사, 이런 경우, 거기다가 이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 쉽지가 않죠. 두 번째 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무능한 상사, 조금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좀 일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나보다 나이까지 좀 어려봐요. 그러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순원은 자신보다 좀 순장이 나이가 어리다고 바꿔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좀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좀 바꿔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참 이런 부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두 번째. 자, 오늘날 사실 이제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래서 교인들이 분열되고 이런 소식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윤정자매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은 어떻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분들은 계속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 들으면 우리 또 다시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그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끊이지 않게 상처와 분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정답을 말하기 때문에. 약간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보단 자기 뜻에. 네. 그렇죠. 우선순위를 뭐 그런 둬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항상 리더와 이 팔로워, 이 두 사람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BTC3 강의를 듣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인정자매님이 굉장히 눈이 동그라지면서 막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역시 사회생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참고로 이게 많은 해외 선교사들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정말 그분들은 헌신을 결단하고 정말 나간 분들이잖아요. 근데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힘든 사유 중에 하나가 정말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갈등, 경쟁, 시기 뭐 이런 것들을 또 견디지 못해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BBB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먼저 이 팔로워들이 왜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 근데 그 이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 정말 그 내용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옆에 117페이지에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우리 정수영 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우리 최선의 복종이 뭡니까? 최선의 복종.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 최고의 형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 죽을 때까지, 예, 죽음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 요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게 있을까요? 예수님 같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죠? 예수님만 묵상하면 정말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가 날마다 내가 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죽은 것 같은데 또 내일 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그 기독교 잡지에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 두 번째가 철야 기도한 성도, 세 번째 신학 공부한 장로님, 네 번째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온 성도.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영적으로 되게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말 열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나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난주인가 들었는데 항상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만 되면 너무 짜증나는 이유가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주보에 그 오타 난 거 있잖아요. 오타. 이거 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도 이거 오타. 맨날 그 얘기 해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힘들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익은 벼는 더 머리를 숙이잖아요. 꼭 BTC 3까지 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꼭 BTC 1 받다가 이렇게 중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 가서 잘난 체 엄청 하거든요. 훈련 받았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가 또 주님의 이 모델,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 이 질문을 하면 생각이 깊어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하나만 잘해도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면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소산물이고 또 영적 권위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잘 영성이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같은 사악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저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장인어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 악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를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잖아요. 이 다윗의 예만 보더라도 참 너무 귀하게, 정말 이 권위의 부분을 아마 BTC3 강의를 들으셨나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귀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영적 권위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 이게 순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네? 재원 자매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우리 재원 자매님 말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인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예,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하시죠. 네, 너무 자세히 하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이게 잘하면 제가 나눌 게 없잖아요. 네. 하여튼 한마디로 순장한테 순종하라. 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순장이에요. 네, 영적인 리더. 순종하라. 그죠? 네. 그 순장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이 순환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살핀다. 항상 자기를 잘 살핀다. 그리고 뒤에 부분, 저희로 하여금, 순장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지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거죠. 네. 우리 재원 자매님은 순장을 즐겁게 할 때가 많아요? 근심하게 할 때가 많아요? 즐겁게 할 때도 있고, 근심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은지 일단 한번. 제가 BTC3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순장님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 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각자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 이 순장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좀 순장이 부족해도 우리 훈련원에서는 간사님이 나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히 순종해야지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바로 위임 권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하게 복종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권위에 복종하게 된 이유,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정말 맨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만 잘 붙잡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118페이지, 권위를 행사하는 자의 역할과 태도. 권위를 행사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리더의 입장에서, 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권위의 상실이 아닌가.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제대로 행사를 안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 그죠? 신뢰하지 않잖아요. 지도자의 말을 잘. 왜 그래요? 바로 위임받은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다 리더고 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 큰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2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 3번 자신의 입장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4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5번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6번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7번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기꺼이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8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8가지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읽어보기만 해도 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8가지 중에서 6가지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리더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견고하게 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8가지 중에서 2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주로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땅에서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정기영재님, 이 땅에서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사람 사는 데에서는 꼭 있는 것이 갈등. 네, 맞습니다.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갈등이 없어요. 네, 살아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갈등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는 갈등 유발자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누구라고요? 갈등 유발자. 예. 동의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꼭 왼수가 한 사람씩 있어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 하나씩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안에도 그렇고 어디 가나 꼭 두세 사람 모이면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없다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너무 성숙해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예. 다 아시죠? 예.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예. 거의 맞아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예. 자, 그래서 이 권위와 복종 과정에서 나타난 이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 갈등을 다루는 문제. 제일 첫 번째 방법. 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취하라.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실 오해라는 거 아시죠? 90% 이상이 오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요. 특히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상사가 설명하고 지시를 했는데 엉뚱한 거 가져오는 사람 있잖아요.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중간에 와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존심 있어가지고 잘난 척 하느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면 상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참 착한 상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것도 이렇게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또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순모임 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우리 순장과 순원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하여튼 순장은 순원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죠? 예.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예.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정자매님? 순원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답답한 놈이 먼저 얘기해요. 예. 가만히 있으면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얘기해 돼 있어요.
저도 한번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막 안절부절하면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좀 제지도 필요합니다. 예. 시간을 제한해가지고, 네가 5분 얘기하면 나 5분 얘기할게. 예. 하여튼 가능하면, 또 얼마나 순장이 편하면 그렇게 막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 듣는 과정에서 또, 본인의 속마음들이 또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담았다가 나중에 또, 기도할 때, 또 섬길 때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잘 듣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질문을 던지면 돼요. 질문.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능과 맨투맨 할 때도 질문을 먼저 이렇게 던지면 정말,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 부분. 예. 자, 두 번째는 갈등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을 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참 기도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아까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 나눌 때 페르시아의 누구죠? 아하수에르 왕 에스더라고. 에스더가 어떻게 그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왕의 부당한 지시, 그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가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말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왕이 들어주면 살고 안 들어주면 죽는다 그래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게 권위적인 그런 리더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죽을 각오하고 뭐 일하는 적 있어요? 죽을 각오는 거의 안 해도 돼요. 내가 볼 때. 잘릴 각오만 하면 돼요. 잘릴 각오. 내가 최악의 잘리리라. 뭐 그 정도 아닙니까? 네. 그 마음만 있으면 나아갈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겸손하게, 그죠? 태도는 겸손하게. 네. 특별히 뭐 또 덧붙이자면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또 비난과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때는 개인적으로, 그죠?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겠죠. 이런 갈등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세 번째, 권위자와 문제를 놓고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구하라. 사실 우리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솔직히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진짜 솔직히 나 그때 서운했어 하면서 막 얘기하면 또 툴툴 털어놓고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솔직히 얘기를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래 지속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말할 때 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돼. 나의 느낌과 생각, 내가 어떻게 느끼나, 아이 화법이라고 그러죠. 아이 화법. 저도 이럴 때 힘들었다, 이럴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러죠. 예. 상대방을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 네 번째, 권위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피하라.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험담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 재생산이 돼서 다시 또 들어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피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 앞에서 미리암이라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냥 이름에서도 나타나시지 미리 다 알아요. 너무 똑똑해. 이 똑똑한 친구라서 모세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딱 구스의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한 걸 지적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을 주셨잖아요. 미리암을 오히려 더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우쭐함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비추어졌어요. 정말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를 사람 앞에서 지적을 하고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리암을 더 책망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태도를 겸손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걸 잘 우리 못하죠. 우리 지연 자매님 아까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기다림, 인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참 기다려야 돼요.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이라고 있죠.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하는데,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삭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유명하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 자녀 요셉이 더 유명하지. 이삭은 중간에 껴가지고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잘한 게 있다면 한 가지, 우물을 잘 팠다. 아브라함이 또 판 우물을, 또 블레셋이 메꿨지만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블레셋이 와서 우물을 메꾸고 쫓아내니까 또 가서 우물 파고. 근데 이삭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물을 이렇게 잘 팔 수가 있냐? 이삭은 우물을 파면 또 물이 항상 나왔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물을 파는데 물이 그렇게 나오게 잘 파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요. 그냥 계속 파다 보면 언젠가는 물이 나온다고.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순원이 때로는 뭐 잘 성장하지 않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또 나를 더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5가지를 살펴봤고, 끝으로 사례 연구가 있는데, 사례 연구는 아까 김진수 간사님께서 시간을 많이 뺏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례 연구는 그냥 각자 생략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BTC 3를 다시 받게 되면 그때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권위와 복종의 문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이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순원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